저는 어디 몰래를 잘 못 다니는 것 같아요.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계속 또각또각 소리가 나가지고요. 목발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동안 목발이 있어서 어쨌든 감사하기도 했지만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목발을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참 걸을만 해가지고 목발을 일단은 사용하지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재활도 시작했어요. 재활도 시작하고 그리고 혼자 스트레칭도 하고 겁 없이 이제 걷기도 좀 합니다. 아파트 주변 어제는 한 30분 걸었습니다. 예.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보 자주 보신가요? 주보 안에 보면 진정한 기쁨이란 이렇게 내용이 적어져 있어요. 보면서 맨 아래쪽 단락에 보면 기쁨은 슬픔과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뒤에 안 보고 기쁨은 슬픔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어져 있겠지 하고 읽어보는데 있습니다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기쁨은 죄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정말 기쁨은 슬픔과 함께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우리 안에 새겨주신 기쁨.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내 생각에 느껴지는 슬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과 형편과 환경,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 주일학교 찬양이 참 좋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는 찬양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보통 보면 이번 주가 아이들 개학하는 날이었죠. 우리 교회에도 학년이 바뀐 거 말고요. 한 레벨씩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의상 위쪽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영 자매님, 그리고 정진성 형제님, 그래요. 선영 자매님, 징선 형제님이 학생부 있다가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학생부가 신입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혜가 왔어요. 그래서 주혜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초등학생 들어간 이 네 명이 있죠. 실수 안 해야 될 텐데요. 지호, 재원이, 진호, 서은이 이렇게 4명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부모님들 마음이 특히 초등학교 입학한 부모님들 마음은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어찌나 애가 학교는 잘 가나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고 한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수고가 여러모로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것을 흔히 학교에 입학하는 걸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걸로 비교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불러 모아주셔가지고 이 신입생으로 참 들어오면 얘가 잘할 수 있을라나 어쩔라나 보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사역 멍에인가 짐인가. 원래 이 주제는 지난 2월 28일하고 3월 1일 교회학교 교사 캠프에서 3시간 말씀을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했던 주제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사들 사역 멍에인가 짐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교사들만을 위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들을 우리가 멍해로 여겨야 된가? 아니면 짐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진짜 짐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좋은 표현 같은데 짐덩어리로 여기는가? 아니면 나에게 기쁨의 또 감사의 근원으로 여기는가? 참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교사들하고 했던 것에서 약간 바꿔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사역. 장로들만 하는 사역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각 사역자들에게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직분에 맞는 사역을 맡기셨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맡기고자 하는 사역으로 성도님들을 교회 안팎에서 부르고 계시고 좀 부르셔서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남원에서 주님 섬길 때 예전에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하나씩 이제 주님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섬김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손이 넘어갔어요. 한 손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이제 가정도 있고 그리고 대학원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많은 사역들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섬기게 됐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생기고, 왜 불평불만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 세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세상 밖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인정받던 인정을 받지 못하던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의 소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때 주님 일이 우선이잖아요. 또 가정이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이 이제 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그러자니 교회와 가정을 소홀히 할 수는 없고, 이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이 이제 짐덩어리로 참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보면 되는데, 내게 맡겨주신 것만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성도님들은 안 할까? 이거는 저 형제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저 자매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제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과정들을 겪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겪어오셨고 또 현재 겪고 계시고 앞으로도 겪으실 겁니다. 그런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일들을 감당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런 사역을 어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잘하기도 하고 또 실수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나의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제가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멍에 짐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짐은 죄의 짐을 말해요. 어떤 죄의 짐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지고 지었던 저 등짐 보이죠? 뒤에 있는 등짐이 죄의 짐이었어요. 수고하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중노동으로 지친 사람이에요. 힘든 중노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주 지쳐가지고 걸을 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수고를 말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의 쉼은 구원의 쉼입니다. 죄의 짐으로부터 쉬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에 있는 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교파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제가 벗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앞에 입술로 회개하고 지은 죄들 회개하고 또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 죄를 깎아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 죄의 짐이 벗어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던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모두 용서된 사실을 복음 집회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계속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행위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단번에 성소에 참 들어가심으로 저에게 묶여있던 죄의 사슬을 2000년 전에 끊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 지으면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래야지만 제 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복음 집회 둘째 날에 들었던 이 말씀들이에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때 들었던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이미 끝났는데 어리석게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20년 교회 다니면서 전혀 알지를 못했었고 깨닫지 못했고 죄의 짐을 지고 무거운 삶을 인생을 살아가던 처벌받아야 합당한 이런 죄인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벗겨주셨으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맨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 이 멍에가 뭔지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멍에라는 게 소나 말 같은 어떤 나귀 이런 짐승에게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나 두 마리나 때로는 여러 마리에게 씌워가지고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는 도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져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멍에를 지셨죠. 십자가의 멍에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져야 되는 멍에를 예수님이 멍에를 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멍에, 주님이 지으신 멍에, 이것은 주님 혼자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이걸 피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의 멍에를 진다는 거, 주님께서 맡겨주신 멍에를 진다는 것은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주관을, 내 삶의 지배권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양도했던 것입니다. 소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씌운 주인에게 지배권을, 자기의 삶의 지배권을 내주는 것, 그것이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놓으시고 다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그 관계로, 그 자리로 원위치 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모로 식사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또 각종 캠프에서 또 교회 안에 많은 섬김의 사역 가운데에서 또 신방하시고 또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양육하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이 사역들을 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역 가운데에서 몸이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은 피곤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피곤하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맨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분별, 우리의 마음, 내 감정까지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 삶의 지배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지배권을 주인에게 양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 마음은 항상 우원이 많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다 드려버리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어요. 내 시간 다 드리고 싶고. 그런데 잘 됩니까?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몸으로 변화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 주님의 멍에를 맬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원래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몸을 받은 거예요. 그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 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이 떠난 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생명값을 들여서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또 우리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멍에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멍에는 소나 말에게 이제 수레나 쟁기 같은 도구를 이제 끌게 하기 위해서 목덜미 위에 이제 시옷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소 한 마리에 씌우는 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을 맵니다. 줄을 매서 소나 말 여기 목 아래에 줄을 딱 타이트하게 맨 다음에 양쪽에 있는 멍에 끝쪽에 있는 곳에 줄을 달아서 뒤에 마차를 매답니다. 이렇게 되면 소는 여기 멍에에서, 수레에서,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죠. 그 주인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또 앞에 보면 굴레 있죠, 굴레. 코에다 이렇게 꿰가지고요, 이렇게 뭐 쇠고리 같은 거 달아가지고 끈을 해서 얼굴에다 씌우는 것을 굴레라고 합니다. 굴레는 또 어떻습니까? 굴레는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평생 해야 됩니다.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멍에보다 오히려 굴레가 더 이 소를 더 제어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멍에는 좀 덜 하죠. 근데 굴레는요, 코에 끼어 있으니까 뚫어가지고 했잖아요. 잡아당기면 소가 안 가려고 해요. 하기 싫어. 그러면 주인이 당기면 어떻습니까? 아파서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볼 때 굴레는 뭘까? 굴레는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같다. 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주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멍에는 일을 할 때만 멍에를 씌웁니다.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인이 또 멍에를 벗겨주시고 또 쉼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가는데 1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하는 거 아니죠. 우리 평생 동안 또 하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것처럼 멍에는 맬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멍에를 매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 멍에를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매는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2마리에 씌우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멍에는 땅을 힘있게 한 마리가 낫겠습니까? 2마리가 낫겠습니까? 2마리가 낫겠죠. 힘있게 갈 때, 이때도 쓰이지만 어린 소에게 멍에 매는 법을 가르칠 때에도 이 멍에가 사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잖아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초보니까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잘 모르니까 몰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인내심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고 낭망해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들을 내팽개쳐 버리고 싶고 나도 쉬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멍에는 주님의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닙니다. 2마리에 씌우는 멍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멍에를 매는 어린 소라 할지라도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멍에를 잘 매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던 형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멍에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소와 어린 소를 함께 채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숙련된 소가 잘 리드하겠죠? 어린 소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숙련된 소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삽질을 하더라도 처음에 삽질하는 사람하고 삽질 경력이 한 3년 있는 분하고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노가다꾼이 시멘트 한 포대가 50kg 맞나요? 그런데 어떤 노가다꾼이 빼빼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멘트 한 포대를 딱 매면서 이게 몇 킬로인지 헬스하는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사람에게 딱 보여주면서 한 포대를 딱 맵니다. 그러니까 등치가 아주 좋으신 헬스 하신 분도 하나를 딱 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시멘트 포대를 4개면 얼마입니까? 4개를 딱 이렇게 들고 옮기니까 헬스 하시는 분도 내가 해봐야지 하고 드는데 못 들어요. 경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육 쓰는, 힘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처음 해본 손은 잘 못하겠죠. 힘도 없을 뿐더러 요령도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잘 멍에를 메고 잘했던 이 형님 소는 경력이 있어요. 경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경력자가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메는 멍에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멍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멍에, 주님의 멍에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 겁니다. 구원받으며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것이죠.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가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주님께서 가시는 속도대로 우리와 주님은 박자를 맞춰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무게, 양을 지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멍에를 매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주님의 멍에를 벗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다치고 피부가 상하기도 합니다. 이 멍에가 알아보다 보니까 이 멍에가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씌우기도 합니다만은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멍에를 씌운다고 해요. 왜냐하면 울퉁불퉁한 길이나 이런 경사로를 가게 되면 이 멍에가 딱 잘 맺어 있지 않으면 이 소가 다치게 되고 이 수레가 소 다리를 쳐서 소가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멍에가 그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멍에를 내가 벗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다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주저앉아서 못하겠다고 어리광을 부리기도 합니다. 실수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다 넘어진 것은 실수이지만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이고 세심하신 주님, 얼마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참으로 세심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만큼 감당할 수 있을지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저리 제껴놔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세심하게 살피셔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그분의 사랑.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신레몬을 준다면 나는 레모네이드를 만들 것이다. 신레몬 받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기분 안 좋죠. 나를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에게 그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로 나는 레모네이드를 만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을 주저앉을 자가 아니라 이것을 바꾸고 승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성도들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낼 수 있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주님의 멍에를 혼자 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지상 사역을 시작하는 점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감당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지상 사역의 시작을 성령님으로 하셨고 사역 과정 내내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 사역의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혼자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때로는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약한 쓴뿌리 때문에 또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뽑고 싶지만 뽑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을 혼자 뽑아야 될 때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참 내가 진심으로 섬기는 사역이 때로는 성도님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인생뿐만 아니라 주의 문제인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외롭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때로는 새벽에 잠을 못 이루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때로는 산에 가서 하나님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기도하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보고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 다 겪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이 참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배웠을까요? 여기서 배운다는 의미는 지식적인 배움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을 내가 몸으로, 삶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은 이처럼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또 우리 앞에 있던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본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런 길을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길이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참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던져졌지만 다시 그 성에 들어가 형제들을 굳건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오해받고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말들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갔던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언제 썼습니까?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서신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가보니까 그 길이 어떤 곳이냐? 의의 면류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 길을 가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육체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나는 그 길을 가보니까 그 뒤에 주님이 계시더라. 근데 우리가 바라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더라.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더라. 주와 복음 위에서 내가 삶을 드렸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수많은 문들을 통과해 갑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나의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중에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일이 지나간 뒤를 돌아보면 이 일 또한 지나갔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했지 하고 뒤를 돌아보면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주님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고 낙담해가지고 엠마을로 가버린 낙심한 두 제자, 이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갔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낙심한 두 제자는 무엇이 변화가 됐습니까? 첫 번째, 주님을 몰랐어요. 부활하신 분이라고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그인 줄을 알아봤어요. 지적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정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에서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 의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할 때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잖아요. 내 자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좋은 조언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하면 즉각 우리가 변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말씀이 두 제자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참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우리의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것.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면류관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그냥 그 앞에 가면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그 모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면류관을 벗어 던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거는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물질로, 주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제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멸류관을 다시 왕 대신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 참 이것이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오셨습니다.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죄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던 자들을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섬기셨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기는 게 쉬울까요? 예? 제자가? 그런가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답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만큼 내가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높아져 있으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런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이 씻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거절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이 겉옷을 딱 이렇게 묶고 허리를 딱 묶고 종이 수건을 허리춤에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리고 그 발을 닦아줬던 것을 베드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적으로 두게 됩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낮아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인 줄을 다 아셨어요. 어차피 그들이 그럴 것이라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후제자라고 해놓고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실 때 다 다락방에 숨어있고 부활했다고 다른 제자들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했던 하지만 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매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신 겁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길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짐들을, 그 멍에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장 29절부터 30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나의 멍에를 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그냥 멍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멍에를 맬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멍에를 맬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멍에를 매는 거, 내가 사역을 계획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고 내 환경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분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어렵고 무겁습니다. 맬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그 멍에를 지고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주님께서 이리 가자 하면 따라가야 돼요. 저 안 갈래요. 버티면 배울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아픕니까? 안 가고 버티는 나만 아픈 거예요.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그만 가자 했는데 막 혼자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면 가집니까? 주님이 딱 버티고 있는데 안 되겠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추자 그러면 멈추고, 왼쪽으로 가자 하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는 다 밭을 갈았으니 이제 유턴하자 하면 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매도록 하신 이러한 맡기신 사역들, 일들, 이것을 내가 내 멍에로 매면 내 짐이 됩니다. 힘들고 아파요. 또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멍에로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분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따라서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순종하고 갈 때, 그때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가 막힌 게 왜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만날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끔 저는 이렇게 살면서 주님을 경험할 때마다 막 소름이 끼쳐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물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죠. 하지만 저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까? 어떻게, 왜 이것을 하셨고 어떻게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바꿔 가실까? 기대를 하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멍에 매지 마시고 주님의 멍에를 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가라고 하는 그 짐은
가볍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굴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굴리는 짐덩어리가 굴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굴립니까? 여호와께 굴려라. 돌덩어리, 큰 돌덩어리 있으면 지고 가지 말고 짐덩어리 다 여호와께 굴려버려라. 첫 번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있는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37편 5편에 있는 맡기라. 이거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비해서 의인들이 받는 고난이 있을 때, 왜 의인들은 뭐 잘 안 되었는데 좀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때로는 불평 생길 수 있죠. 그것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우리의 일과 문제들을 여호와께 굴리는 거예요. 마지막 베드로전서,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여호와께 굴려버려라. 여호와께 굴렸으면 저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면, 내 손을 떠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끌어내려고 해야 됩니까? 맡겼는데 그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소원을 그분의 귀에다가 다 말한 다음에 그분이, 주님께서 사랑과 온전한 지혜를 따라 행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온전히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왜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동일하기로 3단 논법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야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다는 의미가 몸에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잖아요. 우리에게 잘 맞춰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맬 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